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고 그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복음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은 단지 그 자체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은 부활로 곧 그것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죽음이 될 때 그 죽음의 값이 우리의 새 생명의 값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값이 치러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값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자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부활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 되는 것이며 이를 인식하고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야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우리가 주께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께서 나타나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고 확신시켜주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난 일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 내 손바닥을 보고 또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신 것도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당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음을 제자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은 이러한 주님의 사역이 기록된 사복음서와 바울의 서신과 일반 서신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신 사건과 이로 인하여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까지의 복음 확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과정과 계기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바울의 서신들에 언급된 교회의 그 탄생 배경 등에 대하여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이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적 사역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생성 과정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인 올바른 삶과 교훈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 살펴볼 때 어디까지 갔는지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사도들이 지나간 그 발자취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대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그것을 캐치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으로 다시 말씀을 우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그 저자는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우리와 같은 이방인 의원인 누가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중에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 지역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그가 등장하여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의 재판을 위해 로마로 후송될 때까지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그 순교의 제물로 그의 생을 마치기까지 바울 곁에서 동역자로 그를 끝까지 도왔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중요한 선교 사역 뒤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준 복음의 증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스토리로 그래서 연결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은 상편, 사도행전은 하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상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지상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나눠지는 분기점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주님의 승천으로 끝을 맺고 있고 사도행전은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곧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바로 그것이 출발점으로서 세계 역사의 복음 사역의 전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탄생으로부터 교회들의 핍박과 사도들의 전도 사역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탄생과 그 성장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선보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 그리고 지금도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 사도행전 서두에서 그의 복음서에는 빠져있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제자들에게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 결정적인 40일간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제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역시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 역시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그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핵심 메시지,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시며 가르친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도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단지 죽어서 가는 장소로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죽어서 가는 것으로 또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핵심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와 제자들의 이해는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 하나님 나라, 곧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독립과 회복을 통하여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소망에 줄곧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회복되면 자신들의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다분히 정치적이고도 민족적인 이 세상에 제한된 하나님 나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이해와 같은 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범우주적 메시아보다는 다윗 왕조를 재건할 지상적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오셔서 새롭게 그들을 통치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보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의 대적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시면서 간접적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즉,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그 말은 이것이 믿는 자들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는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지만 제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종말의 최후의 때가 언제다, 마치 자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시각과 시간을 얘기하면서, 날짜를 얘기하면서 그런 이단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그리스도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만민에게 증거될 때,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알려질 때, 그때야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국가 해방이나 어떤 투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다려야 할 나라는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써 임하는 하나님 나라이며, 이러한 나라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또한 권능으로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어떤 성격을 지닌 나라인지 정확히 알 때 그 나라를 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잘 우리가 살펴보고 상고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 땅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곧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들 중에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말씀하셨고,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누룩과 같이 서서히 점점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그 천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급진적인 변화나 정치 사회적 혁명을 통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사악하고 불의에 물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장 개혁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개인들의 회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신 반면 사회 구조의 개혁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는 각 개인들의 죄악과 고통으로 얼룩진 사단의 권세에서 그들이 돌아서서 회개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감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혁명적인 요소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는 기존에 살던 삶의 방식과는 철저히 대조되는 삶을 요구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는 기존 사회에서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하여 도전하며 변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혁적 요소는 통치 구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변혁은 개인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잔치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셨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든가 확장한다든가 그러한 동사를 사용치 않으시고 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는다 혹은 그 속으로 그곳에 들어간다 등의 용어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사랑의 행임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사람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완성 과정에서 끝없이 그의 많은 백성들을 파송하시고 또한 사람들의 복음 수용을 중요시하십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복음의 씨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 정도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다른 예로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비유에서 나타나듯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들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책임이 또한 요구되는 나라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천국의 이해는 유대 민족주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지고 열방, 곧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대 민족주의와 연관된 하나님 나라 개념을 철저히 배격하셨고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하는 곧 만민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세상 종말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이미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처럼 귀신을 내쫓는 행위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임을 증명하시면서 자신이 사단의 악과 귀신의 지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지금 벌써 해방시키고 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결국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나라로서 사회 변혁보다는 개인의 회심에 있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에게 베푸시는 잔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주권적 사랑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우리 인간의 책임적 통참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고 다가올 세대 미래에는 역사성과 민족을 초월하여서 주님의 재림 때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승천 바로 직전에 중요한 시기인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이를 완성하기 위한 사도들의 선교적 사명과 깊은 연관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전도의 의미이자 선교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요 주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주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 열매 맺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속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부활을 얼마나 우리가 확신하느냐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 대해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언젠가는 주님처럼 신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오늘 확실히 믿으시고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저희들을 사랑하셔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과 사랑으로 매일의 삶을 주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